오늘의 주제가 회개인데 이 공부를 몇 번 했습니다. 설교에도 했고. 그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 회개나 믿음 이것이 잘 구축되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이게 언젠가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 회개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잘 이렇게 토대를 구축해서 쌓아야 합니다. 자, 믿음부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믿으면 지옥에서 구원받는가? 그런데 사실은 믿어도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의 믿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갈보리의 피를 흘린 그 기점으로 그 전하고 후의 믿음이 다릅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과도기적인 때도 있습니다. 초림 때가 그랬고 대환란 때도 그럴 겁니다. 믿음이 다릅니다. 교회 시대의 믿음과 구약의 믿음.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 나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교회 시대를 사는데 갈보리 이전에 구약 시대를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믿음을 행사해도. 초림 당시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다릅니다. 이것을. 그래서 말씀을 잘 보고 그 문맥이 누구를 말하는가 대상을 보고 잘 믿어야 합니다. 예. 대표적인 얘기가 마귀입니다. 마귀도 믿습니다. 예수님을. 경배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간구도. 그게 응답도 됐습니다. 대지대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대로 해라. 그러나 마귀들은 모두 나중에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믿음이 다르고 구원받기 전 후의 믿음, 행위가 다릅니다. 믿음도 다르고. 뭐 행위가 좋으면 그렇다는데 구원받기 전의 행위는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건 헛것보다 못한 겁니다. 구원받기 전의 행위는. 하나님께 일절 기억이 안 됩니다. 그것은. 근데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는 다릅니다. 그때 선한 일은 물 한 잔도 하나님 기억하시는 겁니다. 전도지 한 장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것을 또 하나님 기억하시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예, 회개를 오늘 이제 한번 천천히 복습할 텐데 같은 개념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회개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르다고 하는 이 사이를 마귀는 교묘하게 침투에 들어와서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속습니다. 뭔가를 찾아서 왔는데 섞어버리면 이게 속아버려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말이 있거든요. 마귀의 종들이 사이버 공간, 교회의 강대상을 대부분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한국에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너만 잘났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근거를 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으려면. 구원 받았는데 공부 안 하고 뭔가를 말하면 부끄러운 말입니다.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유튜브에. 내 차마 1분 이상을 못 들어요. 1분 이상을. 많이 들으면 한 20초, 30초 들으란가.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목사가 해요. 이게 자기 해당되지 않는 건데. 더 웃긴 거는 그게 또 아멘 해요.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박수 치고. 자, 믿음부터 보겠습니다. 믿음. 이 지난 시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그냥 쉽게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서 그랬죠?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 저 같은 놈에게 그렇게 후손을 많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그게 의로 여겨진 겁니다. 어렵게 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그럼 언제 어렵게 됩니까? 창세기 22장에. 그로부터 대략 16년 후에 이삭이 성장해서 제물이 될 정도 나이에 이제 행위로 어렵게 됩니다. 근데 그 행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가만히 있었죠. 힘으로 아버지를 이길 수 있었는데 이삭의 나이 16이면 아버지는 100세고 100세가 넘었죠. 벌써 이길 수 있었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 자기 아들을 드릴 때에 어렵게 된 겁니다. 그게 달랐죠. 시간적인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행위라고 하는 이것이 포함이 됐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 16년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겔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은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에스겔 3장 20절. 그래서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기 살아있는 동안. 대환란은 대환란 7년 동안. 아무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에스겔 3장 20절에 보시면
또한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 방해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리라. 오, 죽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범죄하면 죄를 자백하지 않고 약하거나 병들거나 죽습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기에 그가 그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며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기억되지 않습니다. 의가. 그러다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일 내가 죄를 지었지 아니할지를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는 다르죠. 신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는 완전히 다른 경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을 자기 믿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보리의 피를 믿는 믿음이 증가된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믿음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하고 이렇게 여러분 연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다르게 또 인용됩니다.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자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있으니까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내 자식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 행위로 어렵게 되어야지. 이러면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 사람은. 다르다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자기 믿음이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갈보리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대속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양됩니다. 하나님 아들로. 양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5절 했죠. 오전에도 5장 1절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그럽니다. 믿는 순간에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의로 여겨진과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의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갖다 제가 빼놓지 않고 말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럽니다. 주 예수지 않습니까?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잘 보십시오. 이 믿음이 아까 아브라함이 별 보고 네 감사합니다 했던 그 믿음입니다. 그래 안식교인 저한테 댓글로 남겼어요. 과거에. 진짜 갈보리를 쳐다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 구원 받냐고. 진짜라고. 당신 진짜로 해봤냐고. 근데 그 감사의 밑에는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한 자기 존재에 대한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게 있어요. 먼저 선행이 돼야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다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뭐 난 한 50% 감사한데 그래 피도 흘려주셨으니까 피 50% 더해서 내가 완전히 100% 어려운 사람 되겠지. 이런 전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영접한 사람이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몸이고 이 사람이 휴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휴거 신부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술집에 있다가 하늘날 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게 있습니까? 갑자기 사람이 다 바뀌고 막 사도들이 있고 막 이렇게 이상한 곳에 있었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믿음은 구약의 자기 믿음과 다르다. 신약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성령께서 구약을 인용할 때에 아주 단어를 빼버렸어요. 자기라는 말을. 로마서 1장 17절.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하박국 2장 4절을 여기 인용하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는 야, 그 자기라는 단어를 빼.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하고 하면서 여기 자기란 단어를 빼고 인용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는 뭐 있습니까?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근데 기록된 바 자기를 빼고 여기 인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의 믿음입니다.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대환란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가졌는데 뒤로 물러나면 멸망합니다.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여기 10장 38절 보시면 믿음이 또 다른가? 예, 또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말이 명령입니다. 왜 나누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는 겁니다. 구원도 확신도 없습니다. 그럼 영적 성장을 1도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자, 잘 보십시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똑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왜? 39절.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그러죠. 대환란 때는 내 믿음이 있으면 행위로 끝까지 7년 동안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대환란 때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지만 행위로 지켜내야 할 믿음입니다. 대환란 때는. 우리는 대환란 때 남지 않습니다. 모두 우리는 휴고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고집쟁이들은 지금도 그래서 은혜의 복음 전하면 안 믿는 겁니다. 그들은. 아니, 표를 안 받아야지, 백신을 안 맞아야지, 그런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르죠. 이 차를 모르면서 성경을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독소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아무도 그래서 외치지 못하고 아무도 구령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겁니다. 부담감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 부담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기도로 해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령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게 안 돼.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주십시오. 안 주신 지 제가 한 달이나 됐는데 한 명만 구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든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오늘도 사모님 그 만화 녹음한 걸 이렇게 두고 누군가는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회개도 같은 시각을 견지해야 됩니다. 신구약의 회개가 다른 줄 모르고 같은 줄 알고 구약의 회개를 그대로 여기 지금 반복한다. 지옥에 하는 겁니다. 초림 당시 회개를 지금 교회 시대에 한다. 지옥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 하면 한번 보십시오. 교회 가면 울음소리 납니다. 막 얼마나 많이 옵니까? 밤새 울고 막 아유 무서워요. 우는 거 보면 저가 용서되었다고, 칼부리를 쳐다보고 용서되었다고 제가 감사를 좀 드리라고. 물론 애통하죠. 감정에 자기 죄를 생각하면. 그런데 그 다음에 반드시 칼부리를 쳐다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되는가?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미혹의 영을 보내서 내가 심판받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결심하신 겁니다. 그 무서운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 그러면 좀 기다려 보십시오.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이상한 걸 믿게 하는 겁니다. 이거. 그 이상한 걸 따라갑니다. 이렇게 뭐 다단계를 따라간다든지 뭐 이상한 걸. 자, 이 왕상한 뭐죠? 열왕기상 22장에 보시면 22절에서 열왕기상 22장 22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설득하여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우리 세계 몇 대 종교들 다 했었죠?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입에 있고,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인간의 입에 있고, 마호메트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입에 있고, 천부교, 무슨 원불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입에 있는 겁니다. 미혹의 영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는 겁니다. 왜?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에서 말하는 회개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회개라는 거는 영어 단어 리펜트, 돌아서는 겁니다. 그냥. 근데 돌아서는 것이 꼭 죄에서만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회개는 하여튼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생각, 태도가 변화되는 걸 회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는 일평생에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오늘 하고 내일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좀 죄를 지으면 또다시 회개하고 그거 아닙니다. 한 번 하는 겁니다. 한 번 내가 지옥으로 행하다가 돌아서서 갈보리를 쳐다보는 겁니다. 아, 내 죄의 값이 저기서 다 해결되었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고 구원받으면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백은 다릅니다. 이제 죄를 짓게 되면 자백할 경우는 많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서 자백할 경우는 많아지는데 또 삶의 작은 문제들에서 내가 돌아서야 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리펜트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이건 이제 좀 이따 예를 이제 들어볼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를 잘하면 죄를 안 짓는다 그럽니다. 회개하면 죄를 안 짓습니까? 나 정말 한번 보고 싶어요. 회개하면 죄를 안 짓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갈보리에서 피 흘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회개만 하라 그러지 왜 갈보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수치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상태면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인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내가 죄악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입니다. 그럼 그때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걸 유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시 자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러나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자백마저도 그 내 눈물마저도 벌의 피를 씻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인간이 가장되고 사실 왜곡할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의 본질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은 하지 않고 그래서 죄만 자백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우는 겁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여러분 죄 지어 보셨습니까? 예, 죄 지으면 말미잘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무생물이 되고 싶고 막 생각 안 하고 싶고 하나님하고 이 관계 이걸 끊어버리고 싶어요. 막 백년 묵은 고목이 되고 싶고 막 돌덩이가 되고 싶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애통함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그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죄를 회개라는 것은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죄를 자백하고 돌았습니다. 이건 신약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죄를 자백하고 돌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이게 같기 때문에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이거 뭐 어떤 교범에도 없습니다. 책에도 없는데 여기에 잘 보시면 여기 제가 10장 1절부터 10절을 볼 텐데 한번 잘 문맥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입니다. 자,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것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여기가 완전 퍼펙트란 말입니다. 할 수 없느니라. 동물의 피로는 깨끗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지구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던 겁니다. 낙원에. 왜냐하면 죄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2절 보십시오. 그랬더라면 그들의 제물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죄들에 대한 의식이 계속 남아있죠. 동물의 피였기 때문에. 3절. 그러나 이 희생 제물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다시 기억나게 하죠. 동물의 피는.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여기 제거라는 말이 영어로 take away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쓰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때도 take away를 쓰는 겁니다.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겁니다. 자,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10절. 자,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여기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같지만 죄에 대한 애통, 슬픔, 고뇌, 눈물도 같는데 갈보리가 있고 없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회개는 갈보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들인 이것이 있습니다. 갈보리가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회개를 한다 그러면 구약처럼 죄에 대해서 애통해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지만 신약에는 갈보리를 쳐다보는 겁니다. 저가 용서되었구나. 제거되었구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지 않고 애통하고 울기나 하고 아이고 어떻게 할까 뭐 고뇌하고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은혜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이후에는 항상 회개가 있으면 믿음이 같이 있습니다. 아니면 제사함이 있든지.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회개만 증거했다면 좀 이상해요. 믿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야, 너 죄짓지 마. 회개해, 회개해. 이건 잔소리입니다. 이거는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회개해야 돼. 그런데 네 죄값이 용서되었어. 넌 돌아서야 돼, 하나님께로. 사도행전 여기 11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하니라.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갈보리의 피를 쏙 빼버리면 그건 지옥에 이르는 회개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도 보겠습니다. 5장 31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5장 31절,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에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만약 이 구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세 구절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만약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반드시 갈보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는.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회개에 대한 예를 보겠습니다. 모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회개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것에서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돌이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시면 여기 마음을 돌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이게 리펜트입니다.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마음을 돌리소서, 이게 리펜트입니다. 돌이키시고 돌리는 게 회개라고 이 지금 구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저 목이 곧은 백성들, 나 더 이상 저희들과 같이 하지 않겠어. 다 진멸하겠어. 모세,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거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모세가 똑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에 뭐냐면 적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집트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갔는데 다 죽여버려서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신 겁니다. 모세를 보시고.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우선 알아야 되고, 민수기 23장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후회가 리펜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어떤 팽팽교도가 또 이렇게, 요즘 왜 그분들이 저를 많이 공개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도 회개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하나님도 리펜트 할 경우가 있습니다. 후회하시는 경우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또 신성모독을 한대요. 성경을 안 읽는다는 그 표를 그런 식으로 내요. 아주 무식한 분들이. 여기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여기 리펜트입니다. 후회란 말이.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하신 일은 확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생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겠다고 하시는 그 생각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도 사람의 아들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습니다. 리펜트입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기록되면 그건 확정이죠. 그거는 더 이상 후회하시거나 돌이키시질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세는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대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뭐 둘 중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자, 요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시면 요나서 3장 10절에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지라, 여기 리펜트한 겁니다. 그들이 회개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에서 돌이키시고, 리펜트한 겁니다. 여기 돌이키신 겁니다.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했다 그러니까 죄에서 회개했다고 내가 말하는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것인데, 그만큼 그들의 영적인 심도가 약한 겁니다. 재앙과 진노, 심판을 하겠다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리펜트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살겠다, 아니면 뭐 반쯤 살겠다, 50대 50으로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야지 헌신하겠다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제 내가 말씀을 공부하겠다,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 구절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문맥은 이 뜻입니다. 실제 의미하는 문맥을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그러니까 슬픔은 두 종류입니다. 세상 슬픔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뭐 술이나 쾌락이나 세상 무엇으로도 그 슬픔은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다시 리펜트 안 되는 겁니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그 회개에 이르는 겁니다. 구원받았어. 그러면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다시 리펜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시 또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그래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닙니다. 뭐 말미잘이 되고 통나무가 되고 싶고 파이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단순한 어떤 죄들을 범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그게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에스도 망망 엉엉 웁니다. 발람도 그랬고. 창세기 27장 38절. 에스가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한 가지 복밖에는 없나이까?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면 에스가 소리 높여 울더라.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는데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경시 여기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울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발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22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도화된 교인들 보면 많이 울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애통해하라 그러고 눈물을 방석 펴놓고. 민수기 22장 34절. 발라함의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께서 나를 막아 길에 서신 것을 내가 몰랐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다시 돌아가겠나이다라고 하니. 자, 발라함이 죄를 지었다고 시인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이게 진짜 회개인가? 아닙니다. 왜 아닌가? 발라함은 나중에 예언도 합니다. 하나님 내게 넣어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엄행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알 푸올의 사건입니다. 지도자들 전부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게 만든 겁니다. 누가? 발라함이. 이게 발라함의 계략입니다. 민수기 31장 여기 6절 보시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나님 잘못했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더라도 그 다음날 다른 짓을 하는 겁니다. 회개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민수기 31장 6절을 보시면 16절 31장 16절을 보시면 보라 이들이 발라함의 결학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푸올의 사건 때에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게 하여 저 회중에 역병이 있었느니라. 이게 발라함의 회개한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사옵니다 했지만 그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민수기 25장 여기 4절에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주 앞에 그들을 목매어 달라. 그러니까 발라함은 회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회개를 하지 않은 거죠. 거짓 회개입니다. 이것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여기 24절에서 지금 사울은 무슨 죄를 지었냐 하면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종족이 매복해 있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게 다 죽이라 합니다. 사람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고 다 죽이라. 그런데 여기 사울은 좋은 다 살려둡니다. 아각도 살려주고 왕을.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거짓 회개입니다. 이후에도 사울은 얼마나 많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주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을 주의 음성보다 더 귀히 여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히 여겨야죠. 이것이 거짓 회개입니다. 모두 지옥에 가는 겁니다. 파라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볼까요? (9장) 여기 29절에 보시면 (27절) 보겠습니다. 9장 27절. 파라오가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도다. 주께서는 어려우시나 나와 백성은 악하도다. 이러면 좀 사람이 바뀌어야죠. 그죠? 근데 30절을 보시면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로 말하면 아직도 당신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거짓말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회개란 무엇인가? 존재에 대한 탄식입니다. 욥기 42장에 보시면 욥이 그 예를 정확하게 들어줍니다.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뒷걸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세상 인본주의 교육은 자부심을 가져라. 죄의식을 제거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나를 미워하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 좋으면 나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구원하고는 전혀 거리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사야 6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면 자신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창문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뭔가 여기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조금 더 선하게 지려고. 이사야 6장 5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줬도다. 이는 내가 불길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길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입술이 불결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모릅니다. 뭔가 깨끗한 말을 하면 자기가 깨끗한 입술을 가진 사람인 줄 아는 겁니다.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 같이 말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는 욥이나 베드로나 같이 여기서 같은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영접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에는 나를 미워하고 내가 불길한 입술을 가졌고 내가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는 것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아이고 하나님 난 50% 죄인이에요. 한 80% 죄인인데 20% 선함이 있어요. 이런 자세로 낄낄거리면서 영접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거는. 하나님 속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바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까 아침에 올 때 준비된 사람이라고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이런 아이고 이 참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죄를.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 찔림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죄의 삭시 이 하나님의 피로 다 용서되었다고 그러면 아이고 이제 이 사실을 말하냐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좋아서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그 83세 어르신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거 보셨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아유 난 돈이 없는데 얼마나 그 제도화된 교회에서 교회 와서 돈 바치라고 하니까 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돈 없이 값없이 받는 거라고 구원은.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 구주로. 그러니까 내 사진을 찍어서 알려주라고 가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알려주라고. 근데 그분이 진짜 성경적인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근데 구원받아놓고도 말도 못해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 보면 제일 그래요. 야, 이 흙덩이라는데 왜 신경 쓰냐고 눈 감으라고. 야, 하나님이 널 위해 벌레가 됐는데 저런 흙이 두려워서 네가 믿으면 믿는다고 얘기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한테가 아니고 하나님 앞이라고. 예. 마음속에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외양 신경 쓰지 마시고 기도한 다음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에 양심의 찔림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대기 중인 겁니다. 그래서 탁 하면 그게 만나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적 회개는 어떤 선한 행위나 계명을 내가 준수하더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존재에 대한 정확한 탄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갈보리의 구속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튜브에 어떤 미국의 여자가 과거에 뭐 자기는 다 가진 겁니다. 뭐 매일 회개한대요. 말 들어보면 압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당신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그 죄를 가지고 매일 우글부글해서 소용없다고. 그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고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안 하면 예수님 내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안 해요. 오늘 밤에 죄를 또 회개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도처럼. 그러니까 구약의 회개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돈, 권력 다 있기 때문에 저보고 뭐 아저씨 이러면서 아저씨 이단이에요. 처음 또 이러다가 뭐라더라 신천지 아니에요? 이러고 신천지가 어디 그리 설교하냐고 뭐 예수님의 보혈과 그 죽으심과 심판, 영접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건 안 한다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갔어요 저쪽으로. 그래서 회개의 필요성 누구나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시면 뭐 목사는 안 하고 신부나 중들은 안 하고 뭐 창녀나 도둑이나 사기꾼만 회개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더라. 왜 회개해야 하는가? 이 문맥을 보면 지금 우상 숭배자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어떤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숭배하지 않는, 경배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성경대로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영동포역에서 거리 설교하는데 처음으로 엄청 넓어요. 영동포역 거리 설교 한번 보십시오. 한 공중에 한 1m 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걸 외치니까 이거였어. 성경책을 높이 들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누군지 모르지 이제. 그래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런 아저씨가 막 덤비러 오는 겁니다. 이렇게 뭐라고 이러면서 막 덤비러. 그래 같이 있는 형제가 막 맞고 그랬는데 그만큼 자녀들에는 그게 무서운 말입니다. 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회개에 울고불고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만 곰곰이 생각해 봐도 행위 굳는 자들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들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냐고. 창조주인데 그분이. 무한하신 분인데 이 어떻게 160, 70cm밖에 안 돼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냐고.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들이 들어가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안 들어가면 흙덩어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 잘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 누가 죽었다고 생각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죽었어. 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부처나 마리아, 알라, 주체사상 이 전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세계 수많은 종교들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과 무관한 것들은 전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부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에 대한 죄인들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령에 대한 부담보다 사실은 예수님이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회개에 이르게 하려는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실 예수님과 여러분이 동력자인 겁니다. 그런 부담을 가지고 가신 예수님, 구령하고 싶은 여러분이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그럽니다. 동력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과 동업자라고. 예? 동업자라고 이윤을 나누실 건데 네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면 네가 구령한 그 사람의 혼 보석으로 주고 멸관도 주고 유업도 줄 거라고. 왜? 네가 동업을 했기 때문에. 왜 동업이냐면 성령께서 마음에 찔림을 줘야만 내가 구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는 제일 먼저 찔림입니다. 성령께서 찔림을 탁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찔림 안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심이 이미 화인 맞아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낸 사람들은 찔림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찔러도 짜증만 냅니다. 그 사람 빨리 가라고. 알았다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냥 가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빨리 다른 사람에게 가서 준비된 혼들에게 성령께서 이 찔림을 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이 됩니다. 이 전도지를 주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찔림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동력자입니다. 성령님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성령님도 빨리 늘 데려가고 싶으신데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나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발걸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십시오. 고집쟁이 말고 하나님 준비된 사람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고집쟁이 만나면 시간 다 뺏기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준비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돌아서야 하는가? 그것은 사악함, 비열함, 게으름, 완고함 같은 이런 죄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돌아서도 소용없습니다. 갈보리를 안 쳐다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이 있으면 돌아서야 합니다. 게으름, 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 이거 죄입니다. 집안에 앉아서 물론 앉아서 사이버 공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력이 되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로부터. 아내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맷집으로 견뎌야 합니다. 여자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견뎌야죠. 그거를. 똑같이 내가 말해보면 남자의 말은 무게가 있는데 이게 이상해야 되는 겁니다. 말 많이 하시라고. 다 했냐고. 그럼 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말도 못하게 하면 이제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슬람 교도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말하면 다 들어주고 자상하게 돌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 몸처럼 아내를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경외하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집에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찬양하십니까? 안 하면 돌이켜야 할 죄입니다. 혼자 있을 골방에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십니까? 예,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도 말씀 준비하다 보면 찬양을 부릅니다, 혼자서. 혼자 있을 때 찬양 들으지 않는다, 뭔 딴 생각하고 있다, 자백해야 할 죄입니다. 그거는 돌아서야 합니다. 거기서. 예, 어제 우리 큰아이가 아팠는데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예, 아이가 아빠 기도 소리가 듣고 싶다. 그런 머리가 안 아프다. 그래서 앉아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안 아파졌는데, 예, 기도하는 겁니다. 집에서는 어려운 일이 생기도 기도하고, 좋은 일이 생겨서 여유가 되어도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겁쟁이인가 이 돌아서야 할 죄입니다. 이게 돌이켜야 합니다. 거기서 돌아서야 뭐냐면, 전도지 줄 때 얼마나 심장이 쿵쾅쿵쾅하십니까? 아시죠? 그런 거? 예, 저도 다 있었습니다. 저라도 그게 없겠습니까? 또 막 이상한 사람일수록 막 쿵쾅쿵쾅 거립니다. 안 주면 겁쟁이 됩니다. 여러분, 자백해야 할 죄입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인사부터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인사하고 웃는데 침 뱉지 못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어른들 다 좋아하십니다.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게 뭐야? 그러면 모릅니다. 그건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래 뭐 빨리 가 그러면 나도 바쁜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서 이 그림이 뭐지? 이게 예쁘네. 설명해 줍니다. 인생이 이렇고 죄가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겁쟁이면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끊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절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아직 끊지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돌아서야 합니다. 술이나 담배나 더러운 농담이나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세상의 음악들, 이거 끊는 겁니다. 회개라는 건 돌아서는 겁니다. TV를 버리는 겁니다. 안 보는 겁니다. 버리기 귀찮으면 이 커튼으로 막고 그냥 뭘 쓰세요. 그냥 그걸 켜놓은 순간에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이것에서 돌아서는 것,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복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연민을 가지는 겁니다. 이 전도지 탁 줬을 때 친다거나 막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민을 가지는 겁니다. 네. 상처를 주어도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화평을 입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용서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면 제일 지옥에 뜨거운 데로 가는 겁니다. 그게. 내가 화평을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과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도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 시간이 조금 흘렀네요. 그래서 회개란 것은 뉘우치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뉘우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볼까요? 21장 여기 29절 보면 마태복음 21장 29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으며 이 뉘우침이 돌아서는 회개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의 영역에서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내 지성의 영역에서 생각과 마음을 확고히 이렇게 딱 바꾸는 겁니다. 감정의 영역에서의 회개는 아까 말한 그 슬픔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존재에 대한 탄식이 눈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격렬한 전투입니다. 여러분, 전투는 격렬한 겁니다. 술병을 치우고 담배를 버리는 것은 격렬한 전투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저도 처음에 헌신할 때 술병을 말씀드렸죠. 내 과거에다 한번 썼는데 유리잔을 들고 있는데 이 술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 술병 저기 있는데 이게 그냥 떨어져서 유리잔에 박격포탄처럼 이렇게 공중에서 직각으로 떨어져 가지고 사방으로 팍 비산을 한 거예요. 속으로 버리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술병은 아니지만 버렸어요. 그냥 뚜껑 열고 다 이게 다 퉁퉁퉁퉁퉁.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거 습관을 끊는다는 것은 TV를 당근에 내놓는다는 건 전투입니다. 그거. 내 TV를 맨날 보고 있는데 이걸 당근 내놓으라고? 전투입니다. 그래서 친인척, 가족, 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전투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회개라는 건 전투라는 겁니다.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를 떠나는 것, 그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지인들을 이제 더 이상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진리를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이나 평판에 개의치 않고 성경대로 옳게 행동하고 옳게 말하는 것은 전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화살들이 태양에 안 보일 정도로 쏟아붓습니다. 제가 헌신하고 처음에 카카오 스토리에 이거 올려보낼 때 아직 현역인데 여커 목사님 그 텔리 라이키디즈 그 번역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오만 사람들이 너 이단이냐 뭐 이상한 종교냐 임마 정통이야 정통.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술병은 깨버리고 담배는 버리고 TV도 버리고 교회나 돈이나 명이나 이거 다 버릴 각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여기서 이 구절만 보겠습니다. 올바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이렇게 삽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이거 구원의 교리로 말하는 목사를 제가 봤어요. 유 무슨 목사라고. 유기성? 누가복음 9장 23절.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올바르게 돌이킨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영광을 드리고 싶으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런 건 없어요. 뭐 예쁜 옷, 예쁜 자동차, 예쁜 머리, 뭐 머리에 기름 바르고 향수 이렇게 진하게 한 풍기면서 예쁘게 찬송가 앉아서 이렇게 부르고 채찍과 못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와 땀과 눈물, 고통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배교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인본주의자들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